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 성탄절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주제가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탄절 되니까 여러분들 기쁘세요? 어떠세요? 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 물론 기쁜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보다 혹시 슬픔이 있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때문에 성탄절을 맞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별의별 어려운 일들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탄절이 왔어도 이렇게 저도 기쁨이 없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오히려 슬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정말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감사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왕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주님이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힘든 일 많고 슬픈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대도요. 할렐루야. 이거를 꼭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이 성탄절을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보낸 거냐? 비록 내 삶에 어려운 문제 있고 힘든 문제 있고 슬픈 문제 있어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탄절을 잘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는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대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란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어디서 우리를 구해 주셨냐면 우리를 죄와 마귀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냐면요, 고통이 온 거예요. 불행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불행과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당신은 죽으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쁨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린 거 말고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못 씻어요.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됐고 그 결과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장근섭 집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냐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장근 집사님의 어머니를 집사님이 당분간 좀 모시고 계셨어요. 그 장근 집사님이 효녀였던 것 같습니다. 장근 집사님과 함께하는 게 어머니가 변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주일날이 돼서 장근 집사님은 어머님을 옆에서 어머님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을 못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옆에서 돌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예배 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집사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만 어머님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크게. 결국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선 집사님이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어머니 옆에 있었더라면 어머니가 살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자책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저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장건석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엄마, 목사님이 선한 목재 부목사를 했을 때 오래전에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 주셔서 저희 엄마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기억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어머님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그동안 많이 아프셨거든요. 앞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참 고생하는 세월을 살아오셨거든요. 이제 어머님은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고생하는 거 이제 없어요. 이제 아프지도 않으세요.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어머니로 인해서 힘들다가도 우리 엄마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죄사함 받아서 그것 때문에 소망으로 붙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 감격이 살다가 고통과 마귀의 종으로 불행하고 저주와 우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오셨냐면 지금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 제가 있는 거 증명해 드릴게요. 이놈의 마귀, 이 못된 마귀,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낙심을 줘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줘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만들어요, 이놈의 마귀가. 그리고 이놈의 마귀는 무엇보다 분열시켜요. 가족들을 분열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여러분, 나라를 분열시켜요. 이게 다 마귀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성경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려고. 저 여러분들 이 사는 동안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냐면 이놈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온 땅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근데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계속 대적하잖아요. 마귀 역사를 예수님이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성도님 부부는 저한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고 알았던, 섬겼던 성도님 부부인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부싸움 안 하시는데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엄청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와서 자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분이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둘 다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부부 서로가 그렇게 밉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상할 정도래요.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터진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 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또 연락은 또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제가 그래서 급히 불렀어요. 급히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면 이 부부도 너무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이 부부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받을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게 정말 이거 마귀 역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에 그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자기야, 오빠야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도요.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귀 역사로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또 병으로도 역사하거든요. 가정에도 역사하고 교회에도 역사하거든요. 이 땅에도 역사. 이 마귀를 도대체 누가 멸해요? 예수밖에 없대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우환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저주로부터 구원할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우환과 이런 일들이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내 가정에 저주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저주에서 구원해 주세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 삶에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는 거, 이건 저주 같은 일들이에요. 가정 안에 정신적인 깨어짐과 상함이, 감정적인 병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 이거 여러분 죄의 마귀 역사예요. 그 가족 안에 자꾸 분열이 되고 가정이 자꾸 깨지는 거, 이것이 반복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죄의 마귀 역사라는 저주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 사고가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가정 안에 자살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죽음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죄의 마귀로 인한 저주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떡할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이런 우환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대도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이분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
그때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정집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비명 행사하시고,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고 뒷골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때,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학 증세에 시달리던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그때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던 저에게 주님이 들려준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다.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던 날 제 삶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선교사님의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으로 자녀들이 많으세요. 저처럼 자녀들이 다 귀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고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분들이 이때도요. 정말 오늘 성탄절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여기 오기 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이에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대도요. 이렇게만 구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니 예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 염려,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 평안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꼭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있게 하지만 꼭 안 좋은 일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꼭 생기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성탄절 전날 밤이 있어요. 그날 성탄절 전날 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전날 밤에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저에게 생겼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거기다 몸까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때문에 슬픈 가운데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날 성탄절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가 이 설교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는데 주님이 빨리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염려, 두려움, 슬픔, 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성탄절에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진짜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짜로 설교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저는 정말 목사로서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제 마음에 염려, 두려움, 슬픔들이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평안, 기쁨이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왜 오신 게 왜 기쁨이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성탄절날 가정이 불행하고 심지어는 가정이 지옥 같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계속 구하세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데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오셔서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의 분열대 때문에 아파서 우신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정말 제가 볼 때, 물론 아직 부족함이 있긴 하죠, 정말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먼저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영훈 목사님, 우리 이영희 전사님, 신경희 목사님, 저만 아니라 서로 너무 사랑해요. 막 제가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저 식당을 있잖아요, 몇몇 성도들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갑자기 그냥 멀쩡히 있는 벽에다가 빨간 천을 두르더니만, 거기서 꽃을 달더니만, 여러분, 그리고 옆에 벽들이 그냥 아름답게 여러분들 포장지로 이뻐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도 교회 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 식당 가서 카페 같으니까 또 우리 이준 사님이 또 교회 오신 분들 또 매번 또 먹을 걸 줘요. 밥을 해줘요. 서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게 큰 기쁨이라도요, 예수님이 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를 드려요. 오늘 말씀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목자들도 예수님을 본 후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걸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탄절에 여러분들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냐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목자들이 어디를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구유로 가면은,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일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섬기라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주님이 어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앞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성명고 축제하면서 전도도 하는데, 약한 자들을 누굴 섬겨야 될까 주님께 물었을 때 감사하게 저 모란역에 여러분 행복한 밥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노숙자들에게 매일 100명씩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번에 성탄절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희 교회 차원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노숙자분들에게 정말 성탄절 선물을 해주세요 하고 헌금을 주신 거예요. 그 헌금으로 노숙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140명의 노숙자분들에게 바로 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와 신경 목사님도 같이 가는데 다 나눠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노숙자분들이 주목자로 갑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주목하신 주목자분들이 선물을 받더니만 또 행복한 밥상 그곳에서 이 선물은 포도나무에서 준 거를 굳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 주목자분들이 서로 이거 포도나무교회에서 준 거래, 포도나무교회에서 준 거래, 포도나무교회 좋은 교회다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교회 비전이 뭐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주님이 이루어주는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포도나무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찬하는 교회야.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거든요. 어제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어떤 엄마와 딸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인데 그리고 그 딸 아이는 4살인데 가이안이에요. 가이안이. 이 엄마와 딸이 틈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4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엄마는 어른이니까 참지만 4살 난 딸이 가이안이는 엄마 앞에서 비명을 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 엄마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살릴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광경이 생각난 거예요.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누어 마시던 광경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엄마가 손을 더듬습니다. 더듬다가 깨어진 유리 하나를 손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엄마는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그 자기의 팔뚝에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 사랑한 딸 가이안이 입술에 떨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이거 마셔야 돼. 그럼 너 살 수 있어. 경외 여러분들, 가이안이는 엄마의 흘린 피로 살았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나고 나서 극적으로 이 엄마와 딸이 살게 된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서 피를 흘려 주었죠. 이 아이의 피는 생명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구원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네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추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릴게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건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고통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임하게 돼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소서. 우리를 다스려소서. 우리를 다스려소서. 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사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님, 이 시간 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마귀와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 마귀, 저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고통과 어떨 때는 저주 같은 우환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죄, 마귀, 고통, 불행,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염려, 두려움, 슬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주님이 다스리사 우리의 가정 반드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사 우리 교회 어떤 마귀 역사도 떠나가고 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이 다스리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운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우리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성탄정금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나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헌금을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그 결단서랑 여러분들 펜을 받았을 텐데요. 이 결단서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렇게 적어서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 그런 건데 나가실 때 우리 신경희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성자분들이 이것을 적는 동안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자 구세주 탄생했으니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군 백성 구주와 함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주셔도 1절만 한번 부르고 춥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심차게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예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오늘 포도나무교회 처음 함께 하신 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